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로 인해 밤중에 빠져나와야 할 정도로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 개척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신앙 문제들의 직면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역설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으며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이 서신에 담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명성과 인정을 얻기 위해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복음은 헛된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믿는다면 복음의 내용이 헛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제를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떠한 목적과 삶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다 풀려나자마자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서의 치욕을 당한 후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2절 끝부분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힘입어 라는 말 속에 그들의 믿음의 싸움의 동력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동력으로 삼아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은 이미 실족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할 때 복음도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고 사는지 자기 자신의 내적 욕망에 의해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유모의 심정이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유모는 단순하게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는 그런 내니가 아니라 어머니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군대의 교관과 유모는 둘 다 훈육하고 양육하는 사람이지만 그 방법이 다릅니다. 군대의 교관은 규율과 권위로 훈육하지만 유모는 유순한 말과 젖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바울은 권위를 내세우는 교관처럼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랑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유모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와 대비되는 단어는 사도입니다. 사도에게는 분명 권위가 필요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의 권위가 필요하고 법정에서도 판사의 권위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그 사도의 권위마저 포기하고 유모와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유모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양육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유순한 유모처럼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엄하게 잘못을 질책하기도 했고 매를 들겠다고까지 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권위를 내세우고 권위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도 말합니다. 유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에는 어떤 비장함까지 묻어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를 사모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에 대한 애정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격정적인 문장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돈이 없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게 받는 박해를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을 매일 감수하였고 그 길을 피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당하고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에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 안의 말씀은 침묵합니다. 때로는 망치처럼 둔중하고 묵직하게 우리의 어긋난 삶을 두드리고 때로는 얼음을 깨는 도끼날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위선과 나태함을 파고들어야 할 바로 그 말씀의 은혜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참 말씀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언자들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물질적인 보상이나 세상의 영광을 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은총을 가슴 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곧 하나님의 의의 체험이 그를 새로운 존재로 빚어주셨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은총은
율법주의의 사슬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값없이 받은 은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특권조차 포기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 애썼습니다. 10절 말씀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여 있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때로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유순하게 처신했고 때로는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대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기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기 마련인데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생경하게 들립니다. 다른 이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한 사람,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려는 확고한 지향과 결의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의 결핍을 채워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의 마음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시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공경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일을 자신의 소명과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일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 실망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많은 죄를 탕감받은 종임을 알았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로로 삼아 당신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책임감일 것입니다. 바울은 보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밤잠 못잠이 보살피지만 아기에게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감사를 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보답을 바라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습적인 삶을 깨트립니다. 그저 자신의 행복에만 집중하여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웃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행복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음과 삶이 어떻게 일치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동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락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투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맡긴 돈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용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선한지 악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이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복된 오늘을 살아가고 귀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